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8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103문답 질문: 하나님은 제4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답: 첫째, 복음과 교육의 사역이 유지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특히 안식일, 즉 휴식의 날에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석하며 공적으로 주님을 부르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에 공헌해야 합니다. 둘째, 나의 전 생애를 통해서 나쁜 행위를 그만두고 나 자신을 주님께 바쳐 주님이 그의 성령을 통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고, 그래서 이 생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시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통해서 쭉 신앙을 살펴보는 가운데요, 최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그 신앙이 요구하는 선한 행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특별히 그것을 규정하는 십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실제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 실제로 더불어서 은혜를 안다라고 할 때 감사하는 모습이다라는 것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4계명 관련해서 성경 가르치는 거 여기 정리하고 있는 문답 함께 읽어봤고요. 오늘 그 4계명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 말씀인데요, 4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어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너무 잘 아는 4계명 말씀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무엇을 의미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또 오늘 특별히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같이 살펴보면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안식일의 유래에 대해서 먼저, 안식일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라고 할 때 좀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도 그렇게 명시하고 있죠. 그 안식일의 유래는 하나님 창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하셨다. 안식일을 구별하셨다. 창세기 2장 2절 3절에서도 동일한 우리 말씀을 보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7일 창조를 하시는데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의 안식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에서 확인하고 있는 안식일의 유래에 대한 대표적인 설명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어디로 이끌어 가셨는가? 쭉 만들어지고 나서 그 만들어진 모든 것이 종착한 것이 어디였냐? 그게 안식이었죠.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대로 빛이 있고 물이 있고 하늘이 있고 별이 있고 존재하라고 한 그 모습대로 모든 것이 존재하고 나니까 그 존재한 결과가 결론이 어디로 종착되느냐?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도록 만들어진 모든 것으로 완전하게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평화에 거룩한 그 안녕에 참여하게 되더라라는 것. 그게 안식일이 의미하고 상징하는 바죠. 사실은 우리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표현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쉬시는 분이 아니시죠. 성경에서도 우리 찾아보시면 변하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그림자도 조금 요동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표현되시는 분이 졸지 않고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소개되는. 그럼 그가 안식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이 그렇게 실제로 안식에 들어 더 이상 그가 뭔가를 만들어서 뭔가를 만드는 그렇게 생명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평화가 도래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그가 이미 만드신 것을 규정하신 것으로 완벽하게 말씀으로 만드신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존재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게 되더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하나님 안식을 상징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규정하신 것 가운데 모든 것이 참된 쉼을 누리고 안식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소위 말하는 샬롬에 들어가게 된 그런 것을
상징하고 다시 상기하는 그런 기능을 가졌던 것이 안식일이다.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0절 11절 다시 보면요, 대표적인 모습이죠. 쉬라는 거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대표적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이 안식일의 유래라면요, 더불어서 그 모양 안에서 쉰다라는 개념을 통해서 안식일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안식의 대표적인 유래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하는 날이냐? 쉬는 날 아닙니까? 다 쉬라고 하셨으니까 쉬는, 맞죠? 쉬는 날인데 그 쉬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할 때 대표적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처음 안식일을 제정하고 가르치실 때 십계명을 주셔서 안식일을 규정하시는데요. 또 창조 사건에서 안식일을 규정하시고, 근데 백성에게 처음 안식일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던 대표적인 장면이 어디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만나를 공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공급자이신 것을 가르치시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하시는데, 흥미롭게 여섯째 날이 되죠. 매일매일 양식을 거두도록 하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와서 양식을 거두고 그가 공급자이신 것을 확인하도록 하는데,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라고 하시죠. 출애굽기 16장 22절 23절.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라면서, 휴일이고 안식일이라서 내일은 거둘 주시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일은 거두는 수고를 너희가 하지 않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그들이 일해서 쉬는 거죠. 매일매일 수확하던 일에서 쉬는 거죠. 매일매일 수확해서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살아왔는데 일곱째 날에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사는가라고 했는데, 6일째 이틀치 분량을 주시는 거예요. 이틀치 분량을 주셔서 그 다음날에 일을 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광야에서 그 아무것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하는 분이 되셔서 일을 하지 않음에도 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도록, 안식 가운데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우리에게 안식이 되시는 분이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가르치셨죠. 그게 만나를 주시면서 안식일을 가르치셨던 거. 안식일이 백성들하고 뭘 확인을 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우리가 사는구나. 손을 놓으면 당장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모습이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하루를 일하면 성과를 얻고 그걸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지금도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다고 할 때 하루를 쉰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비록 월급제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일이 더욱더 고차원적이고 복잡하고 힘들수록 그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내는 일일수록 하루를 쉰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부담스러운 그런 사회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데, 과거는 더 마찬가지죠. 하루를 쉽게 말해서 씨를 뿌리지 않으면, 하루를 밭을 돌보지 않으면, 하루를 동물을 돌보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고 쉼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유기되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생명이시고 공급자, 그가 살게 하시는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첫 번째 안식일을 이렇게 배우는, 그 쉬는 것을 연습하면서 그걸 백성들이 가르치셨는 정확히 볼 수 있고, 안식이 뭐 하는 날, 실제로 주신 은혜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면 오늘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갔더니 결국 그게 사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안식일의 첫 번째 목적이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공급자, 그건 사실 창조의 기사에서도 확인해 보시면,
두 번째 사실 의미가 하나 더 있죠. 이미 주신 안식이 하나님을 인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헤아리는 가운데 안식을 통해서 쉬면서 또한 어떤 자세를 견지 앞으로 주실 안식에 대해서 그것도 역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식 주실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것을 각오하고 결단하고 하는 그게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 게 뭐냐? 그게 안식, 하나님 안식을 그런 목적으로 주셔. 쉬면서 뭐하냐? 그냥 쉬는 게 아니고요. 쉬면서 받은 안식 헤아리고 받을 안식 바라보는 날이 뭐냐? 그게 안식이래. 대표적인 그런 뉘앙스를 보일 수 있는 게 히브리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면 제7일은 안식일이죠. 안식일의 규정에 대해서 쉼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5절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러면서 안식일을 가르쳐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셨지만 안타깝지만 그 안식일 가지고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실제로 광야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요. 나중에 이스라엘 본토에 들어와서도 그런 일을 맞닥뜨리죠. 분명한 것은 안식일이 주신 안식에 대해서 헤아려 볼 수도 있지만요. 주신 안식을 헤아려 보는 가운데 들어가게 될 안식에 대해서도 바라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주신 안식에 대해서 기념하고 헤아린다고 하면서 받을 안식에 대해서 헤아리지 않아서 자신의 삶을 결단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그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해서 자신을 맡겨드리는 그의 길을 신뢰해서 그에게 자신의 걸음을 맡겨드리는 그 삶을 살지 못해서 안식일은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걸 히브리 4장에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안식일의 기능이 뭐였는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받은 안식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들어갈 안식에 대해서 헤아리는 거죠. 근데 그 안식이 누가 주신 거죠? 결국 하나님 주신 안식을 주신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신뢰하고 그의 길을 신뢰하고 그래서 그에게 자신의 길을 맡겨드리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그가 기뻐하시는 선한 것을 쫓아가는, 그가 즐거워하시는 뜻을 쫓아가며 그것을 이루는 자리에 있는 것, 그게 그 동기부여를, 그 결단을 하는 날이 안식일의 목적이고 기능이었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그래서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었다라는 거. 쉬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쉬면서 어떻게 보면 쉰다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극한까지 몰아넣는 거예요. 당장 내가 일해야지 또 먹고 살 게 있을 것 같은데 일을 쉬라고, 그럼 누가 나를 지키고 누가 우리를 지키고 누가 우리 가족을 지킬 건가? 누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공급할 건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더라는. 그래서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쉼 가운데 누가 이 쉼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헤아리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너무 잘 알지만요. 대표적이고 우리 계속 봤지만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20절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문 안에 머무는 계획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 대표적인 것은 일을 하지 않고요. 일을 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일만 하지 않는가? 아니죠. 하나님이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죠. 민수기 28장 9절 10절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와 매 안식일의 번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매 안식일에 이렇게 번제가 드려졌구나라는 것.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이었다는 이사야 66장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나와 예배하리라.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받은 은혜 헤아리고 주실 은혜 기대하는 그런 스스로를 점검하고 조정하고 방향을 다시 분명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날이다.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별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구별하는 거 사실 하나님 백성이 대표적인 성격이죠. 안식일을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구별하는 걸 통해서 우린 다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모습을, 공휴일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개념이에요. 공휴일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성경적을 기반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 공휴일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지 않았던 모습들을 이게 보일 수가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을 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휴일이 정기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동시대 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문화권에서 굉장히 특별한 모습이었고요. 그걸 구별하는, 우리 구별된 백성이다라고 고백하는 대표적인 모습이죠.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없다. 첫 번째 십계명이 첫 번째 규정하신 한 백성 삶의 모습이에요.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없다. 그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섬기는 거다라고. 하나님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그 이름에 걸맞는 말과 행동과 삶의 열매들을 만들어간 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게 1, 2, 3계명. 그 가운데 은혜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를 기억하고 그를 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게, 그게 사실은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 이렇게 말씀에 그걸 규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별하는 거 연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가운데 단순히 그냥 쉬기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주신 은혜를 먼저 헤아리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더불어서 그가 주신 은혜를 향하고 마음을 결정하고 삶을 조정하는, 삶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었다라는 거. 이제 구약의 모습이었다면, 그 신약에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해당되는가. 먼저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엄격하게 우리는 사실은 구약의 법도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그걸로 하나님 백성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그 더더군 안식에 관련해서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개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는 거 비판의 근거로 삼지 않도록 하라. 왜?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면서요. 진정한 안식인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절기였지, 안식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해죠. 예수님이 안식의, 진정한 안식의 성취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향하는 것이고요. 그 안식의 성취가 이미 도래하고 오셨고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그림자인 안식일을 가지고 왈가불가하는 것은 그거는 바른 모습이 아니다. 실제로 그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에,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하여서 안식 후 첫날에 지속적으로 모임을 가졌던 정황을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 주간의 첫날이 언제나 그게 일요일이죠. 주일이죠. 안식일이 마지막이고요. 그래서 토요일날 안식일 하고 그 한 주간의 마무리가 되면요, 그 주간의 첫날은 그 다음날 일요일을 의미하고, 그 주간 첫날에 모였다는, 교회는 모였어요. 그날. 왜? 안식일의 성취인 예수님을, 그 부활을, 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헤아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이들을 지속하고자 해서, 그래서 바울이 그 방문하였을 때도 떡을 뗀다는 건 성찬을 하는 거죠. 거기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배우고 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 고린도전서 16장 2절 같은 경우에도 매주 첫날에, 여기도 매주 첫날이에요.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하면서, 안식일 이후에 첫날에, 주 첫날에 일요일에 모여서 예수님 부활의 그 기념하는 날을 가지고, 그 시간을 가지고 그 은혜를 헤아리고, 그리고 그때 연보를 모아서 또 봉사의 일에, 구제의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전달하고 그렇게 하는 그 일을 했던 정황을 볼 수가 있고요. 첫날에 모였던, 안식 후 첫날에 모였던, 안식일이 실제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에 있어서 초대교회도 굉장히 이렇게 자유로웠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오히려 안식의 성취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안식의 성취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안식의 성취신, 그리고 진정 우리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의 날을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교회의 신앙이죠.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의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해볼 필요는 있다는,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봤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말씀인데, 안식일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라고 할 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주실 은혜를 향하는 그런 기능.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 백성이라면,
주신 은혜가 이만큼이었군요라고 헤아리는 시간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시간부터 해서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에 나에게 진짜 안식을 주고 나에게 진짜 그 구원이 되신 그분을 향해서 내가 이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삶의 방향을 조정하는 그 시간을 가진 것이 안식이었다면, 우리는 그게 필요가 없는데 성취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끝났는가? 아니죠. 재림이 남아있죠. 들어갈 안식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안식에 들어갈 그날까지 뭐 해야 되죠? 계속해서 우리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고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죠. 그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를 구별된 백성으로 이해하고 진짜 은혜를 향해서 다름질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계속해서 빚어가고 조정해가고 배워가는, 스스로 그런 상태를 만들어가야 되는 연습의 훈련의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십계명이 사계명이 여전히 오늘의 교회에도 의미를 가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그렇게 배우고 있고 저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 그런 의미를 가진다.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예수님 안식의 성취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의 재림이 우리에게 남아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이루시는 우리 욕심에 따라서 사사로운 욕심, 사사로운 계획을 쫓아서 방향을 그르칠 수 있는, 우리가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기적으로 최소한 한 주에 한 번은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 굉장히 큰 특권이고 은혜죠. 그걸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목양할 때 첫 프로토타입인 이스라엘 백성을 목양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방법이에요. 안식할 때가 남아있는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도 그 연습을 따라서 그 정신을 쫓아서 따라서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수고고 노력이죠.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점.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물론 주일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순종하지 않은 본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일 성수한다는 거, 그 주일 지킨다라는 거, 구별된 하루를 만들고 구별된 삶을 살고, 뭐 사실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지금도 가능한 한 주일날 이렇게 돈을 사용하지 않도록,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 드렸는데, 하나님 백성 가장 큰 대표적인 정체성 구별된다라는 거죠. 많은 모습에서 우리가 구별된 걸 훈련해 가지만요, 하루를 그런 식으로 구별된 날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전에 살아가던 다른 모습에서 구별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거, 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게 구원이다 그런 게 아니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게 필요한 연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집도 가능한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훈련하고, 제가 이전에 주일학교 애들한테도 가르칠 때 그렇게 훈련을 해보라고 이렇게 도전을 했던 게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안식할 때가 남아있고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구별되기 위해서 하는 연습이고, 그거 하는데 순종은 안 해요. 그러면 아무런 그게 의미가 없죠. 이 안식일의 주일을 통해서 안식일의 연습을 하는 것은, 안식일의 모양을 참고해서 안식일 정신을 담하고 배워가는 것을 연습하는 것은 목적이 무엇이냐? 순종하지 않는 본을 빠지지 않기 위해서다. 순종하지 않는, 그래서 순종하는 본을 배워가기 위해서 안식일의 정신을 담은 주일 성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가르치고 구별하여서 예배의 날로 삼고, 그날만은 어떻게 해서든, 사실 주중에도 계속 건강한 훈련을 해야 되죠.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가지고 사실 될 게 아닌 일인데, 맞죠? 근데 적어도 그래도 주일 성수라는 이해 가운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을 깨우고 생각을 깨우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데,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순종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구나 확인을 하고, 앞으로는 내가 순종하는 자리에서 진짜 기대하고 신뢰해야 될 그 하나님을, 그가 주실 안식을 바라고 살아가야지라는 것을 방향성을 조정하는 그런 수고를 계속 만들어야 되고요. 주일 성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좀 이렇게 안식과 관련해서, 이 명령과 관련해서, 또 우리 주일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잘 정리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 목적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사실은 살 길이, 유일한 살 길이었으니까 그게 목적이었고, 그걸 위해서 일하지 말고 쉬고 구별되게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안식일을 가르쳐 왔었던 모습이에요. 사실 안식일은 굉장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와 더불어서 정체성과 같은 신앙의 모습의 하나였죠. 반대로 이기적인 욕심을 쫓아간다 할 때 제일 먼저 망가졌던 또 훈련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게 구약의 안식일이었다면,
그 신약의 안식일 먼저는 성취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안식일 절기로 하는 백성 되는 것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예를 볼 때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스스로를 깨우고 살아갈 방향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더라는. 왜? 우리도 아직 안식할 때가 남아있거든. 안식할 때가 남아있고 스스로를 깨워야 될 필요가 있다. 순종하지 않는 본을 쫓아가지 않기 위해서 힘쓸 필요 길에서 예배의 날을 만들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고 또 살아갈 모습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보고 더불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조금 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회로 삼고자 해서 모이는 거다. 이 예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 예식이 계기가 되고 동기가 되어서 순종하는 자리에 더 나아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모습이다. 간단하게 그렇게 함께 정리해봤는데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 성수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별 그 하루도 구별할 줄 모르는데 뭐 딴 걸 구별한다고요? 어떻게 보면 이미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일요일이 공휴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 훨씬 쉬운 문화에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는 문화가 그날 쉬는 날이다 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구별하는 분위기가 돼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구별하지 않고 지나가면서 구별하는 척 할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삶에서도 저도 이 구별하는 경각심이나 또 분별해야 되는 필요성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흘러가 스스로 떠내려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하는 것들을 연습하는 시간이고, 실제로 그런 것도 구별하기 위해서 스스로 좀 더 불편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더라라는 것도 같이 좀 기억하면서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안식일 정신을 이렇게 따라서 주일 성수를 하고 그렇게 예배의 날을 정해서 구별하고 하는 그 수고를 기울이고 훈련하는 목적은 뭐냐?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진정 아직 들어갈 안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목적지에 들어가는 그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함께 기뻐하는 자리에 있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는 본 쫓아가지 않기 위해서 수고하는 노력과 뺐음이라고 하는데, 나는 어떤 자리에 있었던가요? 주일 성수는 몇십 년씩 했어요. 근데 순종은 안 해요. 말씀 존중해서 정의롭고 공정하고 정직하고 양심을 지켜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더욱더 스스로 불편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싸움들. 어떻게 하면 좀 더 계속해서 목적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욕심대로 좀 더 해볼까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사실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뭘 의도하러 주신 건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애시당초 그 경건을 만들어서 백성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했었는가에 대한 하나님 뜻에 대한 고려가 하나도 없는 모습. 나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이 주일 성수라는 걸 통해서 주일을 구별해서 지키는 걸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었던가에 대해 다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고, 우리의 주일이, 저의 주일이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그런 기회가 되고,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 그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걸 결단하는 그런 매주의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고,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 가는 자리에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